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 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 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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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랑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려는 지키려는 변증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시작을 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도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형제들을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함께한 형제 자매님들도 신령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되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의 소욕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럴 경우 육신의 소욕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그를 잃게 될 뿐 결코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만일 그가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형제 자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본받아야 할 거울이 되는가 하면 경고로 삼아야 할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교회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 합니다. 강행군을 하는 대열에서 한 병사가 연약하여 낙오하게 되면 다른 병사가 그의 짐을 대신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연약한 전우의 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작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은 짐을 서로 져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군대는
아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속히 치유해야만 하고 짐을 서로 져주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은 나 하나 잘못하면 자신의 패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그를 도와주라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그의 짐이 나의 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몸에 속한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인 인체는 많은 지체 중에서 어느 한 지체가 손상을 입게 되어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 자매의 짐이 곧 나의 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한 바울은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어려운 점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가정의 기중성을 강조하면 교회에 소홀해집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북극만 추운 것이 아닙니다. 남극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의 짐은 혼자서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의미하지만 5절의 짐은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안에 가부가 있는 사람은 그 가부를 도와주어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자, 이상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냐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감당해야 할 몫까지 다른 지체에게 짊어지게 한다면 그 지체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라는 지체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알게 된다면 책임 있는 지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한 바울은 이제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목회자는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서신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는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라는 것이 첫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물질만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돕는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여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5장 10절에서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회 비전은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다른 번역에서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비웃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자, 문제는 이 말씀을 누구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보편적인 법칙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와 성령, 썩어질 것과 영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5장 19절에서 말씀한 육체의 일을 생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불신자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십시오.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비록 온전히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한다고 하여 위협을 받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삽니다. 이것은 반드시 흔한 더러운 것과 오색, 이상 숭배와 기술과 같은 악한 본능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 선언하는 원리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비록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분명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렇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의 육체는 썩어지고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지는 성경 중에는 교회를 많은 교회에 있는 성령을 위하여 지는 것이고 세상이 육체를 위하여 지는 것과 이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교회들 종들은 주인에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듯 자기의 주인에게 봉사하십시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딴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과 똑같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령의 사역에 대항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회사업이나 빈민구제사업 같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격려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위로와 동시에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주님의 종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모세나 엘리야에서 보듯이 지금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심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낙심하지 말지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도자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셈이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다시 교회 공동체를 향해 권면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나 자기가 져야 할 짐은 각자가 지도록 하라. 이처럼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바울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한 이 갈라디아서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들을 얼마나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지휘해서 보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이는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은 다름 아닌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회개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마지막에 이르러 할례라는 말을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3가지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모든 외식적인 행위의 대명사입니다. 바울이 큰 글자로 써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난 자뿐입니다. 할례는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거듭남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십자가를 통하여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할례를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큰 글자로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나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 있구나. 그러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아도 십자가 뒤에 내가 있는 것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모양도 육체의 자랑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받는 이 핍박을 영광으로 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찬양 예수로 사는 인생 들으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16절 말씀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 말씀합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는 축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축도를 2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따로 추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났던 너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의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은 이를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앞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는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그 흔적으로 보는 것에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는 이는 당시의 노예들이 몸에 흔적을 지녔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흔적이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라는 사인이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변증한 복음이 진리임을 몸에 지니고 있는 흔적으로 인을 쳐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울과 같이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픈